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우리들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평안히 잠들다 눈을 떠 주께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을 예배합니다. 거룩한 믿음의 사람들 함께 모여 주님 앞에 설 때 신실하고 거룩한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 은총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546장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46장입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밉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우리 시간에 함께 오늘 드릴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드립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깊이 있게 만날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 안에 넘치도록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예배합니다. 전심으로 주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이 예배 가운데서 나를 만나 주옵소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하게 하시고 주님의 거룩하심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하나님, 주님을 사모하여 갈급한 심령으로 주께 나왔사오니 하나님 우리들의 영혼을 만지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우리를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 속에서 하나님 이런 모습 저런 모습으로 살았던 우리들의 모습을 주께서 아시오니 하나님 거룩한 주의 존전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과 교제하는 깊은 은혜가 넘치도록 우리를 돌보아 주시옵소서. 이 예배 안에서 주님의 임재하심으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도와 주시옵소서.
참 사랑의 하나님, 미련하고 연약한 저희들에게 새날 새 아침을 주셔서 밝고 신선한 이 아침에 주님을 찬양하고 부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보호와 인도하심으로 선교팀 무사히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도하고 오심에 감사드립니다. 아직도 완전히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용서해 주옵소서. 이제 주께서 허락하신 하루를 살아가려고 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형제요 자매니 서로의 부족함을 탓하기보다는 서로의 부족함을 감싸는 우리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말에 실수 없게 하시고 불의의 한자리에 들거나 악한 행위로 주님의 영광을 가리는 우리가 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날까지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 변화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온전히 주께 의탁하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 34장 8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4장 8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22절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드기야 왕이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과 한 가지로 하나님 앞에서 계약을 맺고 자유를 선포한 후에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그 계약은 사람마다 각기 히브리 남녀노비를 놓아 자유롭게 하고 그의 동족 유다인을 종으로 삼지 못하게 한 것이라. 이 계약에 가담한 고관들과 모든 백성이 각기 노비를 자유롭게 하고 다시는 종을 삼지 말라 함을 듣고 순복하여 놓았더니 후에 그들이 뜻이 변하여 자유를 주었던 노비를 끌어다가 복종시켜 다시 노비로 삼았더라.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너희 선조를 애굽 땅의 종의 집에서 인도하여 낼 때 그들과 언약을 맺으며 이르기를 너희 형제 히브리 사람이 내게 팔려왔거든 너는 7년 되는 해 그를 놓아줄 것이라. 그가 6년 동안 너를 섬겼은즉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지니라 하였으나 너희 선조가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이제 돌이켜 내 눈앞에 바른 일을 행하여 각기 이웃에게 자유를 선포하되 내 이름으로 일컬음 받는 집에서 내 앞에서 계약을 맺었거늘 너희가 돌이켜 내 이름을 더럽히고 각기 놓아 그들의 마음대로 자유롭게 하였던 노비를 끌어다가 다시 너희에게 복종시켜 너희의 노비로 삼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각기 형제와 이웃에게 자유를 선포한 것을 실행하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너희를 대적하여 칼과 전염병과 기근에게 자유를 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를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 흩어지게 할 것이며 송아지를 둘로 쪼개고 그 두 조각 사이로 지나매 내 앞에서 언약을 맺었으나 그 말을 실행하지 아니하여 내 계약을 어긴 그들을 곧 송아지 두 조각 사이로 지난 유다 고관들과 예루살렘 고관들과 내시들과 제사장들과 이 땅 모든 백성을 내가 그들의 원수의 손과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의 시체가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먹이가 될 것이며 또 내가 유다의 시드기야 왕과 그의 고관들을 그의 원수의 손과 그의 생명을 찾는 자의 손에
너희에게서 떠나간 바벨론 왕의 군대의 손에 넘기리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 성읍에 다시 오게 하리니 그들이 이 성을 쳐서 빼앗아 불사를 것이라. 내가 유다의 성읍들을 주민이 없어 처참한 황무지가 되게 하리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약속을 지키는 신앙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약속을 지키는 신앙.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인간관계 속에서도 약속은 매우 중요합니다. 한번 우리의 말로 뱉어진 약속들, 그 약속에는 무게가 있죠. 내 스스로 누군가에게 이렇게 할 것이다라고 약속하였던 그런 약속의 관계에서 우리가 뱉었던 그 약속의 무게를 지키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냥 한번 말했다가 쉽게 뒤집어지고 쉽게 번복되어지고 쉽게 지키지 못할 약속은 함부로 뱉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모두 다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들 사이의 관계 속에서의 약속은 어떨까요? 그것은 아마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주어진 약속의 무게보다도 더 큰 무게로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 찾아올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와 맺었던 언약의 자리, 그 언약의 자리가 있다라면 우리는 반드시 그 언약과 그 계약을 지키며 그 무게를 가지고 살아가야 함을 우리는 더욱더 깊이 있게 묵상하셔야 합니다. 성경에서 언약이다라고 말하면요, 그 언약은요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 사이의 약속이다라고 표명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 그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바로 그가 택한 그 백성들에게 언약을 맺으셨고요. 그 언약의 백성들을 통하여서 이 땅에서 그 언약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 구속사를 이루어가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결국에 성도의 삶이 무엇인가라고 되돌아보면 우리 성도의 삶은요 바로 하나님과의 언약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삶이 진정한 성도의 삶이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성도로 부르신 그 하나님 앞에 과연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에 기초한 그 언약에 바탕한 그 믿음의 삶들을 잘 살아내고 있는지를 말씀으로 한번 점검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는 예레미야 34장의 말씀, 이 말씀에서는요 오늘 묵상한 34장 8절과 22절 말씀에는요 시드기야가 온 백성과 함께 더불어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맺는 장면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시드기야가 어떠한 언약을 맺냐면 노예를 해방하는, 어떻게 보면 시드기야의 개혁이다라고 불리는 이 표제 아래서 노예들을 해방시켜주고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결단하고 예배자로 바르게 서려는 모습을 결연한 의지로 표명하고 있는데요. 오늘 주시는 이 말씀 안에서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는 신앙이 우리에게 왜 정말 중요한지를 조금 더 깊이 있게 묵상해 보시는 거룩한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8절 말씀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시드기야 왕이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과 한 가지로 하나님 앞에서 계약을 맺고 자유를 선포한 후에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아멘. 시드기야 왕이요 앞서 설명드린 대로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과 또 고관들과 모든 자들과 함께 한 가지로 하나님 앞에 계약을 맺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로 마음이 통했겠죠. 어쨌든 결연한 어떤 결단을, 한 가지의 결단을 도출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계약을 맺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가장 먼저 여기서 이 계약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려 합니다. 앞서 시작하며 말씀드린 대로 계약, 언약이다라고 말하는 것은요 바로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 사이의 약속인 것이죠. 영어로 커버넌트라고 말하는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과 계약의 관계로 세워지는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계약이다 하면 우리는 일반적으로 쌍방향이 동일한 조건 하에서 동등하게 맺는 언약이라 생각하지만 하나님과 우리의 언약의 약간의 차이점은 하나님의 선택이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 계약할 대상자들을 셀렉트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과 세워진 그 언약이 성취되고 이루어지면 그 계약은 우리가 함부로 깰 수 있는 것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나온 말씀을 들여다보면 계약을 맺었다. 이 계약이란 단어, 9절에도 계약이란 단어가 나오고요. 10절에도 나오고 15절에도 나옵니다. 그리고 13절에는 언약이라는 단어를 쓰였는데 이 단어가 모두 다 히브리어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베리트라는 히브리어 단어를 썼습니다. 언약이라는 단어죠. 계약. 그런데 이 베리트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바라라는 자르다라는 단어에서 왔고요. 전에 설명드린 대로 이 커버넌트라는 것은 그들이 구약 시대 때 희생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계약을 하고 나아가는데 제물로 드리는 그 제물을 반으로 정확히 갈라서 그 사이를 지나가서 그 때를 지나면서 하나님 앞에 약속하고 그 언약을 세우는 의식을 통해서 이 피의 의식을 통해서 그들이 이 행위들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 갈라놓은 짐승들을 지나갈 때 제사장은요 그 피를 받아서 그 피를 사방에 뿌리고 그리고 그 갈라진 그 짐승의 사이를 지나가며 하나님과의 언약을 다시 한번 확신하고 결단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이것이 바로 구약 시대 때 있었던 희생 제사를 통한 하나님과의 베리트 그 언약의 장면입니다. 어쨌든 하나님과의 맺은 이 계약, 이 약속, 이 언약은요 우리가 쉽게 함부로 파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이해하셔야 되는 언약의 법칙이죠. 그런데 그들이 맺은 언약이 무엇인지를 좀 더 조심스레 들여다보면 9절에 그 계약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 계약은 사람마다 각기 히브리 남녀노비를 놓아 자유롭게 하고 그의 동족 유다인을 종으로 삼지 못하게 한 것이라. 아멘. 10절을 볼까요? 이 계약에 가담한 고관들과 모든 백성이 각기 노비를 자유롭게 하고 다시는 종을 삼지 말라 함을 듣고 순복하여 놓았더니. 아멘. 그렇습니다. 9절에 나온 대로 이 계약의 메인은요 바로 히브리 남녀 노비를 놓아주어 자유롭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 당시 예루살렘 도성 안에서 고관들이나 좀 권세자들이 그들의 집안에 채워져 있었던 그 종과 노비들을요 풀어주는 그러한 일들을 감행했던 거예요.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오늘 시드기야 왕은요 이러한 개혁의 정신으로 그 노비들, 그 종들을 자유롭게 놓아주는 이 일들을 감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이것에 가담한 고관들과 모든 백성들이 노비를 자유롭게 해주는 것에 동참하였고요 순종하고 복종하였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것은요 이 시드기야 왕이 이러한 계약을 감행했다라는 것인데요. 그가 이러한 계약을 통해서 왜 이때에 이 시기에 이러한 것들을 감행하였을까라는 것도 우리가 한번 조심스레 생각해 보려 합니다. 시드기야 왕이 왜 여러분 이 위기의 때 바벨론이란 나라가 침공해서 들어와서 자신들을 에워싸고 자신들을 예루살렘 도성을 멸망시키기 일보 직전의 자리에 왜 도성 안에서 갑자기 이런 것들을 하게 되었을까요? 시드기야 왕이 누굽니까? 남유다의 20번째 왕입니다. 그런데 이 시드기야 왕이요 BC 597년 바로 2차 포로기 때에 바로 그 앞선 자신의 앞선 왕 여호야긴이 왕으로 19번째 왕으로 통치하고 있을 때 느부갓네살 왕이 그들을 다 포로로 잡아가면서 시드기야라는 사람을 바로 그 나라의 왕으로 분봉왕으로 세워서 놓게 되었죠. 사실 2차 포로기가 있었던 그때는요 이 예루살렘 도성 전체가 군사적으로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모든 것들이 마비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전에도 설명드렸듯이 2차 포로기 때 잡아갔던 사람들은 기술이 있는 사람 여호야긴이라는 왕과 그 왕비와 뭐 어머니와 모든 가족들 그리고 대장장이와 기술직에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 지도급을 발휘할 수 있는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는 어떤 실력 있는 사람들을 거의 다 잡아갔어요. 왜냐하면 예루살렘이라는 도시가 남유다가 다시 제대로 워킹하지 못하게 만들려는 그러한 계산이 느부갓네살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이 여호야긴이라는 이 왕의 숙부였던 마띠니아라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시드기야예요. 이 유대 이름의 마띠니아라는 이 사람의 이름을 시드기야로 바벨론식으로 개명을 시켜서 그 자리에 앉혀서 자신의 꼭두각시 노릇을 하게 했던 것이 느부갓네살의 계획이었습니다. 그 당시 왜 느부갓네살 왕을
느부갓네살 왕이 시드기야를 선택했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요, 그 당시에 이 느부갓네살이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그의 배경을 좀 살펴보면 우리가 이것을 이해할 수 있는데요. 시드기야가 가졌던 그의 배경을 살펴보면 이것을 이해할 수 있는데요. 시드기야 왕의 어머니에 관한 이야기가 열왕기하 24장 18절에 나옵니다.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하무다리요 림나인 예레미야의 딸이었더라. 여기서 보면 하무달이라는 이 사람은요 17대 왕이었던 여호아스의 어머니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가 림나인이라고 표현되는데 이 림나라는 곳은요 유다의 매우 중요한 도시였어요. 여기서 느부갓네살 왕은요 유다의 신흥 지주들의 세력을 자신의 세력으로 돌이키기 위해서 그 도시에 힘을 장악했어야만 했는데요. 그때 바로 이러한 것으로 이용하기에 림나인의 출신인 하무달 그 어머니를 두었던 이 시드기야를 그곳에 세워놓으면 이런 신흥 지주들 유다의 신흥 지주들의 세력들을 자신의 힘으로 규합할 수 있다라는 판단이 느부갓네살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 지주 세력의 포섭을 위해서 느부갓네살 왕이 이때 바로 남유다의 왕으로 올라서게 된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이것이 다 아닙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그렇게 세웠으면 느부갓네살 왕의 말을 잘 들어야 되는데 그는 이 바벨론과 대적하는 친이 아니라 바로 반대하는 대적하는 세력적으로 어떤 쿠데타와 이런 것들을 암몬이나 주변 나라들과 결탁해서 생각해와서 꾀하였습니다. 당연히 느부갓네살 왕이 그것을 간파하게 되었고 후에 그가 포로로 잡혀가는 3차 포로 때에 그의 눈이 다 뽑히고 그의 자식들을 그의 눈앞에서 다 몰살시키는 그러한 극악한 아주 대참사를 그가 받게 되는 것이었죠. 그런데 여기에서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느부갓네살 왕이 그러한 정치적인 마음으로 그를 이렇게 끌고 왕의 자리에 앉혀놨는데 더욱더 중요한 것은 시드기야 왕은 어떠한 마음으로 유다를 다스렸나라는 것이죠. 시드기야 왕이요 자신이 그 땅에 왕으로 들어갔을 때는요 사람들이 그를 칭송하지 않았습니다. 왕으로 쉽게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예레미야 38장 5절 말씀에도 보면 예레미야가 잡혔을 때 이러한 말이 나오는데요. 시드기야 왕이 이르되 보라 그가 너희 손 안에 있느니라 왕은 조금도 너희를 거스를 수 없느니라 하는지라.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예레미야를 잡았는데 고관들은 그 사람을 처형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막 그렇게 하는 것에 있어서 자기 스스로가 시드기야가 왕은 조금도 너희를 거스를 수 없다. 당시 실세는 내가 아니다라는 거죠. 고관들, 방백들이 실세인 거예요. 그들이 나라의 주도권을 잡고 있고 그저 시드기야는 나라를 다스리면서도 그들의 눈치를 봐야 하고 어떻게 하면 저들에게 내 마음을 더 얻을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얻을까를 노렸던 사람이 바로 시드기야였습니다. 결국에 자기 스스로가 주도적으로 정치를 할 수 없는 그러한 모습의 상황 가운데서 그는 자신의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오늘 말씀에 나온 노예 해방 정책을 정치적 카드로 드러냈던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어떤 진심 어린 개혁의 마음이 있다기보다는 그는 자기 스스로의 하나님의 언약을 통해서 자기의 유익함을 위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남용하고 도발했던 사람이 바로 오늘 시드기야 왕이라는 사실이죠. 자신의 정치적인 입장이 너무나도 연약하고 지금 지도권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를 인정하지 않고 이분 백성들도 그를 칭송하지 않고 따르지 않으니까 그가 지금 나라를 다스리기 위해서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쓸 수 있었던 카드는 바로 노예 해방을 통하여서 흩어져 있는 수많은 민심을 자신이 얻고 반대로 정치적 세력들의 그들의 힘도 약화시키는 그러한 정치적 전략으로 사용하게 되었던 것이죠. 겉으로는 외형적으로 보기에는 유대인들에게 종교적인 종교성을 아주 깊이 있는 종교성을 드러내는 듯한 모습으로 하나님이 말씀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너희의 형제들을 종으로 삼지 말아라라는 14절에 나온 대로 히브리 사람들에게 주셨던 그 규례를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정의를 이 땅 가운데 실천하고자 한다라는 표본적인 모습은 갖췄지만 결국에 그의 속내에는요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 속박으로부터 풀어지면서 상대적으로 빈약한 자들이 그에게 힘을 실어주고 오히려 반대로 지도 세력들의 힘은 약화시키는 그런 정치적 목적을 그는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을 들여다보면 요즘
이 나라의 모습들도 그런 것들을 많이 발견하게 되잖아요. 정치적으로 그냥 어떤 이민자 정책들에 대해서 뭔가를 이렇게 해주면서 자신의 힘을 규합하려고 하는 모습이나 그러한 상황들, 정치적으로 얼마든지 지도권이 이러한 속임수와 어떤 이러한 계략을 가지고 나라를 이끄는 그러한 모습이 사실 오늘 말씀 속에 시드기야가 했던 개혁 안에서도 담겨져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정말 외형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뜻이 세워지는 것 같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들이 거룩함의 정의를 찾아가는구나라고 느낄 수 있지만 역사적 배경의 그 그늘 가운데서는 그는 그냥 하나님과의 언약을 통하여서 이 약속이라는 것을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용했던 그러한 왕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삶도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약속받은 약속의 사람으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모든 백성들에게는요, 그 약속이라는 것들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아주 깊이 있는 관계로 그분과 쉽게 깰 수 없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살아가야 하는 그러한 사명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도의 삶이라는 그 삶의 무게가 우리에게 크게 느껴지지 않고 때로는 그것이 나의 유익을 위하여서 나의 길을 위하여서 나의 좋은 바람을 위하여서 활용되어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사실에 우리는 다시 한번 내 삶들을 되돌아보며 우리도 그것들을 되돌아봐야겠습니다. 어떤 유익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것들을 남용할 때 여러분들 그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 줄 아십니까? 오늘 시드기야 왕이 이러한 모습으로 정치적 개혁을 일으켰지만 사실 그것을 오늘 성경 말씀은 뭐라고 표현합니까? 15절 16절입니다. 그러나 너희가 이제 돌이켜 내 눈앞에 바른 일을 행하여 각기 이웃에게 자유를 선포하되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은 집에서 내 앞에서 계약을 맺었거늘 너희가 돌이켜 내 이름을 더럽히고 각기 너와 그들의 마음대로 자유롭게 하였던 노비를 끌어다가 다시 너희에게 복종시켜 너희의 노비로 삼았다. 아멘. 여러분 여기에서 이런 행위들이요 너희가 돌이켰던 이 돌이킴이요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힌 거다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여러분 계약 파기의 결과는요 하나님의 이름이 망령되어지는 것입니다. 그의 이름이 더러워지는 것이에요. 시드기야 왕이 어떤 정치적 계산을 했었을까요? 시드기야 왕은 어쩌면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성공하기 바라면서도 이게 잘 안 될 거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왜죠? 지금 현재 예루살렘 도성은요 사방이 막혀 있습니다. 성 밖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그들의 성이 포위당하고 그러한 상황 가운데 여러분 그들에게 물질적인 어떤 물류가 잘 돌았을까요? 아니에요. 먹을 것이 부족하고요. 경제적으로 어떤 외부와 거래할 수 있는 상업도 발달하지 못했던 꽉 막힌 모든 것이 폐쇄된 그러한 상태에서 나라가 진행되고 있었어요. 당연히 여러분 경제적 속박을 풀어준다라는 아주 달콤한 것들로 그 노예 해방을 외쳤지만 결국에 여러분 사회 경제적 요인이 연약해지는 것들 때문에 그 문제가 다시 일어나니까 이 개혁이 번복되어지는 상황이 이르게 되었습니다. 시드기야의 해방 선언에 번복된 것은요, 이 유다 사회가 모든 기반 시설이 다 파괴되었잖아요. 어제 말씀 마지막 구절에도 보면요, 그때 바벨론의 왕의 군대가 예루살렘과 유다의 남은 모든 성읍들을 쳤으니 곧 라기스와 아세가라와 유다의 견고한 성읍 중에 이것들만 남았다. 아멘. 모든 기반 시설들이 다 철저하게 파괴되고 완전히 파괴된 상태에서 그래서 경제적 자산을 스스로 소유할 수 있는 능력치가 되지 않는 그 성읍에서 이것들을 한다라는 것 자체가 사실 무리수가 있었던 거예요. 결국에 그 해방받았던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다시 자기가 채무자로 노예로 들어가서 다시 돌아가서 살게 되는 그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해방해서 풀어주면 뭐합니까? 그들이 자립할 수 없는데 그들 스스로가 자신의 생계를 이끌어갈 수 없는데 내 스스로가 입에 풀칠도 못하기 때문에 나는 다시 저들에게 들어가서 내가 노예라도 해서 먹고 살아야겠다. 그래서 그 시드기야 왕이 선포했던 해방의 자리가 완벽하게 무너지게 되었던 것이죠. 이것이 바로 시드기야의 해방 선언의 실패 이유입니다. 결국에 깨어진 독에 물을 붓는 그 현상으로 이 정책을 그는 추진했던 것이죠. 그리고 결국에 이것을 통해서 앞서 설명드린 대로 그들의 이런 행위를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힌 자리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기의 덕을 쌓고 자기의 어떤 길들의 유익함을 얻고
이러한 것들을 했던 것을 오늘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힌, 내 이름을 더럽히고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발견되는 이 문제, 이것은 바로 우리 인간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인간의 마음이 쉽게 변한다라는 것입니다. 11절 말씀도 보면요, 후에 그들의 뜻이 변하여 자유를 주었던 노비들을 끌어다가 복종시켜 다시 노비로 삼았더라. 문제가 발생되는 이 자리, 사람의 마음이 변한다. 영어 성경에 보니까 But afterward they turned around and took back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이 사람들의 마음이 다시 원래대로 돌아간 거예요. 어떤 뜨거운 마음과 처음 마음이 있었다 할지라도 그 마음이 킵고잉 되지 못하고 유지되지 못한 상태에서 다시 그냥 처음의 마음으로 돌아가는 거. 그래서 결국에 이로 말미암아 그들이 믿는 하나님, 그들이 믿고 그들이 전하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진실되고 참되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자리에 서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만드는 그러한 일들을 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신명기 5장 11절 말씀에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10계명의 3계명이죠. 하나님의 이름을 명의를 도용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사용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악한 곳에서 일하지 말고 거짓에 일하지 말고 헛된 곳에 일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때로는 우리 인간들은요, 자신의 삶의 목적 때문에, 자신의 삶의 풍요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거짓되게 헛되게 사용할 때가 많습니다. 언제든지 교회에 다니면서 내가 신앙인이다라고 말하면서도 교회에 잘 출석하지 않으면서도 때로는 밖에 나가서 사회적인 미신을 위해서 나 하나님 믿어, 나 크리스천이야 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종종 보곤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죠. 정말로 깊이 있는 신앙인인지 아닌지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그들이 늘 표상하는 것은 나 하나님 믿어라고 말하면 사람들이 저 사람 괜찮은 크리스천인가? 라고 느낄 수 있는 그런 뉘앙스로 자신을 포장하는 것들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이것 또한 하나님을 망령되이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일상에서 사용되어지는 영어 단어, 여러분 예수님을 지저스라고 하잖아요. 지저스. 근데 그 단어가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게 아시나요? 영어 성경을 찾아보세요.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나와요. 두 번째는 뭐가 있습니까? 아이고예요, 아이고. 그래서 미국식으로 많은 사람들이 어떤 당황하는 일이 생기거나 하면 그 이름을, 그 단어를, 영어 단어를 쓸 때가 있잖아요. 그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그냥 너무 쉽게 남발하는, 오마이 갓이라는 단어들도 그렇게 변형된, 우리가 일상에서 얼마나 아무 생각 없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사용하고 그것에 대해서 무감각하게,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두려운 행인지를 모르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하나님의 이름을 팔면 내 삶이 회복될 거다라고 믿는 그러한 착각들이 우리 인간을 얼마나 많이 덮고 있는지를 우리는 아셔야 합니다. 성경 속에 나오는 가룟 유다만이 예수님을 배반하고 팔아 넘긴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팔고 내 삶의 만족을 채우려는 우리들의 연약한 모습이 있다라면 여러분, 그것들 또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깨뜨려야 하는, 우리가 정직하게 바꿔야 하는 그런 삶의 모습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성경 속에 보면 열왕기상 21장 말씀에도요, 나봇의 포도원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합 왕이 그 포도밭을 너무나도 갖고 싶었어요. 그런데 아합에게 가서 달라고 하니까 조상 때부터 내려온 것이라 줄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아합이 꿍꿍거리면서 집에 돌아가서 이불 뒤집어 쓰고 누워 있는데 그때 아내 이세벨이 와서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곧 그거 네 손에 안겨줄게. 그래서 동네의 불량배들, 비류들을 섭외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통하여서 거짓 증언하게 만들었죠. 뭐라고 거짓 증언하였습니까? 하나님과 왕의 이름을 저주하였다. 그 뉘명을 씌워서 돌로 쳐서 죽이는 그 사건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거짓되이 팔고선 다른 이의 생명을 뺏어간 그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이세벨의 최후는요, 바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거짓 맹세시켰던 그녀의 마지막은요, 바로 개에게 그 피를 개가 핥아먹고 그 시체를 개가 핥아먹는 성 밖에 던져져서 그러한 처참한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짖고 사용하는 그것들을 살펴보면 왜 그럴까라는 그 이유에는요, 결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이다라는 결론을 내릴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시드기야도요, 하나님을 전심으로 경외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냥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법, 커버넌트라는 그 언약이라는 것을 팔아서 자신의 정치적인 입장에 관한 위치를 재정립시키고 힘을 모으려고 하였던 술책은 썼지만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겸손하지 못하고 그 경외함이 없는 그 자리가 얼마나 비참한 자리인지를 저와 여러분들이 아셔야 합니다. 우리가 시드기야의 최종을 너무 잘 알잖아요. 두 눈이 뽑혔습니다. 자신의 아들이 죽는 것을 목격하고 그 뒤에 그 사람의 눈을 뽑았어요. 그리고 밧줄에 매단 채로 질질 끌려서 바벨론까지 끌려갔습니다. 그냥 포로로 압송해서 끌고 가면 되는데 왜 느부갓네살은 그에게 이렇게 비참하고 처참한 최후의 삶을 주었을까? 그것은 바로 그가 약속을 어겼기 때문이죠. 분명히 느부갓네살 왕에게 등용받아서 그곳에 분봉왕으로 세워졌을 때는 분명히 느부갓네살 왕의 뜻을 따르고 그 뜻에 맞춰서 유다를 통치하라고 명령을 받고 부름을 받았을 것이에요. 그런 용도로 사용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에게 반대하고 그를 대적하였고 결국에 느부갓네살 왕을 대적한 그 죄의 대가가 그러한 모습이었고요. 자신의 정치적인 것들을 확정하기 위해서 유다인들을 규합하기 위해서 이런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먹으면서까지 하나님의 언약과 커버넌트라는 이것을 계약을 팔아먹으면서까지 노예를 해방시키면서 그들의 마음을 사려고 했지만 결국에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될 수 없는 모든 상황 가운데서 그 모든 것이 허사로 돌아갔을 때 결국에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지키지 못한 그러한 사람으로까지 전락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 앞에 진정한 언약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이 베리트라는 것은요, 쪼개진 짐승, 그 피를 받고 그 피를 사방에 뿌려놓은 곳에 그 가운데를 지나가면서 내가 이것을 피로 맹세하는 것, 이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반드시 이것을 지키겠다. 내가 죽어도 내가 목숨을 잃는 한이 있어도 내가 이것을 반드시 지키겠습니다라는 약속이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시대 사람들이 그러한 것들을 의식을 집행할 때 여호와가 이스라엘과 세우신 언약의 피라고 말하며 그 언약을 마무리 지었던 것이에요. 그리고 신약 시대에 넘어와서는요, 여러분, 우리가 새 언약이라 불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게 된 그 언약에서도요, 누가복음 22장 20절 말씀을 보면 이 자는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아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하여 지나가서 그분과 맺은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 안에서 이 피의 언약은 결코 내가 파기할 수 없는, 이 파기권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닌 오직 하나님께 있는 그러한 계약임을 우리가 온전히 이해할 때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지켜서 마지막 날까지 그 믿음의 승리를 잘 감당해낼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그 언약의 약속을 지키는 그 믿음의 신앙이 끊어지지 않기를 저는 기도합니다. 우리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깊이 있게 여기고 중요하게 여기고 오늘 시드기야의 모습을 통해서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사용한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여기게 만들었던 행위이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트린 그 대가는 처절한 심판, 17절부터 22절까지 나와 있었던 이야기에 내가 너희를 대적하여 칼과 전염병과 기근에게 자유를 주리라. 내가 너희를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 흩어지게 할 것이다. 그리고 내가 20절에 내가 그들의 원수의 손과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의 손에 넘기리라. 그리고 마지막에 내가 유다 성읍들을 주민이 없어 처참한 황무지가 되리라라는 이 처참한 심판을 마주할 수밖에 없었던 이 삶을 되돌아보며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도 하나님의 피로 맺은 그 믿음의 언약을 끝까지 잘 지켜서 승리하시는 아름다운 믿음의 신앙인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 오늘 주신 말씀을 놓고 함께 찬양하기 원하는데요.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이 없으시고 함께 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곳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가장 먼저 오늘 주신 말씀을 놓고 함께 기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중요히 여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분과 우리가 언약 맺고 우리가 계약 백성이 되었으면요, 여러분 그 언약은 피의 언약이에요. 피의 언약. 구약시대 때 쪼개어진 그 재물, 그 짐승의 사이를 갈라가기 전에 그 피를 받아 뿌려서 그 피로 맺은 언약이 신약의 성경으로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그 하나님의 계약의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내가 계약 백성이라는 나의 것들은 주장하면서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인간적인 계산과 인간적인 생각과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가룟 유다처럼 팔아버릴 때가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결국에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도 오늘 시디게아 왕의 이야기를 바라보며 정치적인 상황에서, 사회적인 상황에서 자신의 위치를 굳건히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언약으로서의 이 종들을 놓아주는 노예 해방 제도를 사용한 그의 속내를 들여다보며 어찌 보면 얄팍한 심령으로, 얄팍한 마음으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연약함이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지 점검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나의 것들을 위해서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하나님 내가 진실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기 원합니다. 참되고 진실되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그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함께 이 시간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십시오. 하나님의 언약을 그 피의 언약을 하나님 지켜 성도의 삶 킵스가스 워드를 유지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낼 수 있는 그 사람이 바로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약의 백성으로 우리를 삼아 주셨사오니 그 언약 안에서 하나님의 영원하신 그 은혜를 기다리며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들의 연약함이 하나님 우리들의 무지함이 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끌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우리 교회의 사역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한국학교 여름캠프가 29일 월요일부터 8월 9일까지 2주간의 일정으로 진행되려 합니다. 모든 사역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8월 말에 있을 전교인 수양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역이 진행되기를 원합니다. 인간적인 생각보다는 하나님의 뜻,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떠한 사역을 하든지 간에 물론 사역을 하면서 우리가 무엇을 했냐 이런 것도 중요할 수 있겠지만 사실 하나님께는 그것이 그다지 크지 않습니다. 그것을 하든 안 하든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 일을 하면서 우리가 우리의 신앙이 무너지고 시험 들고 이런 것들을 원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차라리 그 일 안 해도 그냥 우리가 가면 된다라는 그러한 마음들이 우리 안에 채워져 있어야 해요. 왜냐하면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이 사역을 감당하는가라는 우리의 자세이고 우리의 태도입니다. 결국에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 회의비라는 장국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이 가장 바라시는 것도 저는 그러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가 눈앞에 수많은 사역들을 놓고 있지만 이 사역들이 인간적인 사역이 돼서는 안 되고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사역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우리 교회 사역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사역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사역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한국학교 여름 캠프를 지켜주시고 하나님 감당하는 하나님 모든 사역자에게 은혜를 베풀으시며 하나님의 충만함이 넘치는 사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준비하고 있는 전교인 수련회 하나님 한마음 한뜻으로 모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거룩한 믿음의 성장이 우리 안에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주님 돌보아 주시옵소서. 그동안 우리 함께 신앙생활을 짧은 시간 하였던 우리 석정숙 집사님이 오늘 이제 뉴욕으로 돌아가십니다. 개인적인 사정인데 그래도 우리 교회 안에서 건강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음에 감사하는 집사님의 모습을 보면서 좀 많은 아쉬움이 이렇게 남게 되었습니다. 돌아가셔서 뉴욕에서 그 가족과 남편의 구원을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가 이루어지도록 우리 시간 함께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석정숙 집사님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신실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사오니 그 삶에 축복을 더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남편을 위해 기도하는 그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며 하나님 온 가족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믿음의 방주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집사님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돌아가는 발걸음 안전하게 올라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곳의 제 삶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언약의 백성의 삶 약속의 삶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길 간구합니다. 우리 시간에 기도할 때 우리 교회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계신 분들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육신의 연약한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눈이 어려우셔서 눈이 아프신 분도 계시고 또 치매와 여러 가지 것들 혈압과 당뇨 고혈압으로 고생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암과 투병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많은 분들의 육신의 회복이 필요한데 그런데 그 회복은 내 손에 달려 있는 것은 아니고 우리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기에 하나님께 간구하는 수밖에 없다라는 그 생각이 듭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가 기도합시다.
우리에게 주어진 젊음도 길지 않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가장 겸손하게 이 삶을 살아내는 믿음의 삶이 되어서 이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생각나는 대로 육신에 연약한 모든 분들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천문자 집사님을 지켜주시고 그 삶을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케 하옵소서. 사랑하는 미스터 어더를 지켜주시고 하나님, 그 육신의 연약함을 회복하여 주시고 만져주시고 하나님, 긴 그 치료의 시간을 잘 견뎌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박문자 집사님을 축복하여 주시고 한영숙 집사님에게 하나님 새 힘을 더하여 주셔서 호흡이 붙어있는 한 주님을 찬양하겠다는 그 아름다운 의지가 하나님께 더욱더 값지게 쌓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이샤나 집사님 만져주시고 회복하여 주시고 박소영 집사님을 만져주시고 하나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우리 진정수 집사님에게 힘을 더하시고 강건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김영우 장로님과 하나님 유광영 집사님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만져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박장순 권사님, 양양금 어머님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안금내 어머니의 건강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두 장로님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수술을 앞두고 있는 지체가 있습니다. 하나님, 육신의 연약함이 회복되어지도록 하나님 저들을 만져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내일 드릴 예배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KM과 EM과 우리 아이들에게 동시에 일어나는 그 예배 현장 가운데 성령 하나님 임재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표곤 목사님, 또 유중은 전도사님, 또 저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고 또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가 하나님 영의 그 일어남, 깨어남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성가대의 찬양과 찬양팀의 찬양, 안내와 또 미디어팀, 모든 주방의 사역을 맡고 계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서 정말 하나님께 기쁜 마음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간구하오니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준비하는 자들에게 성령의 은혜와 감화 감동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그 예배 드리는 현장에서 주님을 깊이 있게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저 뒤에서 남몰래 수고하는 많은 손길들이 있습니다. 안내와 헌금위원과 미디어팀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위하여 드려지는 모든 헌신 가운데 우리를 만나 주셔서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EM 예배와 아이들의 예배까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영광 위에 세워지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거룩한 주의 존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시드기야를 통하여 들어보았던 인간이 가진 그 속마음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못할 그러한 위기에 놓일 때가 있음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야 하는지 날마다 우리 스스로가 느끼며 살아갈 수 있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회의빛 아닌 장로 교회에 하나님의 뜻이 세워지고 거룩한 주의 말씀 위에 하나님의 믿음의 반석의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의 모든 행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주의 보호하심에 따라 채워지는 은혜의 파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계신 많은 분들 하나님 지켜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우리가 그들을 위하여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기도밖에 없사오니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이 경험되어지도록 하나님 돌보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고 영광되이 하나님 내가 올리겠습니다. 내 삶의 유익을 위하여 주님의 이름을 남발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진정한 진실한 참된 언약의 백성으로 내가 살기 원합니다라고 다짐하고 고백하는 사랑하는 우리 회입비라는 장로교회 성도님들, 오늘 이 아침에 주의 존전에 나와 예배드린 믿음의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도와주시옵소서.